고린도전서 15장 10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신약성경 282페이지. 자,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옆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좀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목은 은혜를 깊이 알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알아보셔 보세요. 오른쪽 밤을 때리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나? 첫 번째는요, 너도 왼쪽 밤 오른쪽 밤 왕복으로 갈기며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조인트를 까고 오너라. 내 신도산에서 이거 들은 거예요. 그분이 웃기더라고요. 이게 정답인가? 두 번째, 그 손모가지를 짝뚝 자르고 그 집안에 쫓아가서 그 집안 식구들까지 다 몽둥이로 때리면서 너희 억울함을 호소해라. 세 번째, 왼쪽 밤도 대주라. 하주라. 이거 답이 뭐냐? 두 번째는 손톱을 잘라야 되냐? 세 번째는 다 알잖아요. 오른쪽 밤 때려 왼쪽 밤 대주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제가 그분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이러더라고. 아는 것은 그건 사실은 모르는 거다 이거야.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퀴즈를 내는데 왼쪽 밤 때리면 오른쪽 밤 대주라, 오른쪽 밤 때려도 왼쪽 밤 대주라, 이걸 누가 모르냐 이거야. 응? 그런데 알지만 실천을 안 하면 아까 너도 가서 왕복으로 갈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조인트를 깔아. 그렇게 행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냐 이거야. 그리고 손모가지를 딸뚝 잘라가지고 그 집안 식구까지도 다 죽이고 싶다. 그거는 왜냐면 마음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로 때렸는데 그 사람만 미운 게 아니라 이 집안 식구까지 다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다면은, 응?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응?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른쪽 밤 때리고 왼쪽 밤 대주라는 말이 모르는 말씀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 순종을 해야 그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깊이 알자 이렇게 이제 다 잡았는데요.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뽑아서 오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알려고 그래요. 은혜를 위해서. 그런데 왜 이 본문을 가졌냐면 은혜에 대한 말씀은 무지무지 많은데 바울이 2000년 역사에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받은 바울의 은혜를 우리도 같이 받자 하고 이 본문을 잡았는데 사실 이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했다. 왜? 500명이 보았고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도 보았고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부활하고 나서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야고보도 보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칠삭동이 같은 나 바울도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수님은 부활했고 또 부활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 이거야.
그 무슨 부활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부활하지 않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죄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죄가 있다?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죄인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분은 꼭 부활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해야 그가 죄가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럼 왜 죽었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부활했다는 말은 그는 죄가 없고 우리 죄는 사해졌다. 그 증거로 꼭 부활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말을 해줘요. 밀도 썩은 것 같지만 부활해서 새싹이 돋아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더 한다면은 나방도, 네? 여러분, 나방도 부활해서 나중에 누에고추에서 나와가지고 나방이 돼서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미랄보다 우리가 못하겠냐. 우리가 미랄보다 훌륭하게 하나님 지어주신 걸 믿으면 아멘. 그러면은 미랄도 땅에 썩은 줄 알았더니 새싹이 돋아나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끝나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간 것만이 아니라 몸도 부활한다. 그걸 이야기를 해. 우리는 지금 이게 썩는 몸이에요. 근데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부활을 할 때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육체도 분명히 변화돼서 썩지 않는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육체가 안 간다면은요, 영만 가면은 어떻게 보면 영들만, 귀신들만 살아있는데, 그가 좋아요. 몸이 있어가지고 몸도 가서 생명과를 분명히 먹고 찬송한다고 그랬는데, 맞죠? 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15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 부활한 걸 500명이 한 시간에 딱 봤으니까 이거 환상도 꿈도 지어낸 얘기도 아니니까 분명하고, 베드로도 분명히 부활한 걸 봤고, 야고보도 그렇게 안 믿다가 지금 형이라고 안 믿었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난다면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고 믿었고, 그리고 자기도 믿었다 이거야. 그러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한다면, 바울은 진짜 12사도 제자가 아니었어. 예수님 제자 아니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완전한 자로 율법을 거짓 다 지켰다고 자기가 그랬어. 율법이 흠이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야. 성경 66권 중에 율법서라고 하면 5경을 말해.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을 다 지켰대. 그런데도 솔직히 바울은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또 섬긴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었어.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였대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역사자들이 다 연구를 한 거니까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스데반과 바울이 친구였는데 스데반 집사는 예수를 믿었고 바울은 율법을 믿고 유대인으로 예수는 이단이다.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그리고 그 사람은 가르치는 걸 보니까 안식일도 별로 지키란 말 안 하는 것 같고, 율법도 별로 말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 이단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이려 했어.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자기 친구인데도 돌로 쳐버렸어. 근데 바울사도는 스데반의 옷을 벗겨가지고 발에다가 딱 밟고 오해방 노래 탁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돌로 쳤는데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돌이 지금 날아가고 탁탁 깨지고 피가 쏟아지는데, 아니 하늘을 쭉 쳐다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는 거야. 바울사도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죠. 이상하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미친
예수요 연병이라 그랬어요. 연병 걸렸다고. 장티부스 걸렸다 이게. 예수 믿으면 연병 걸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이건 꿈에 난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가 돌로 맞은 걸 보고 있는데 돌이 이런 조그마한 돌로 때리겠다고 죽인다고 했는데 큰 돌로 팍 때리는데 배가 머리가 터지고 막 깨지는데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면서 얼굴이 해체로 빛나버려. 그 바울사도 어떤 생각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저런 사람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다니는데 예수는 이단이고 연병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데도 저들을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았는데 얼굴이 천사같이 됐다고 그랬어.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받으려고 하늘 보좌에서 일어난 것이 보여 그랬어. 죽을 때 하나님이 스데반에게요 하늘문을 열어주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벌떡 일어나시더니 스데반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는 육체도 변화돼가지고 영과 함께 우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려고 일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혼돈이 왔어. 혼돈. 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는 누구냐. 그런데 혼돈이 되니까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악이 더 받쳐. 이거 봐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야훼 하나님인데 저 가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연병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로 맞아 죽으면서 축복을 하고 죽는데 나는 지금 죽이러 돌아다닌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거 헷갈려. 그래가지고 더 속에서 악이 받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체포영장을 사실 받았어. 성경에 그 얘기예요.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데로 말 타고 갔다고 해요. 우리 여기는 말은 없지만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의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고 그랬어요. 빛이 쫙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요 나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 안 그러고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신앙의 큰 은혜를 깨달아 버렸어요. 바울 사도의 일생 동안 신앙은 예수님은 자기 믿는 사람을 자기 몸으로 생각한다. 여기 믿어지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 바울은 여기서 신앙의 뿌리가 박혀버린 거야.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 혼자 죽은 게 아니야. 나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됐다. 이거 얼마나 한 몸이야 한 몸. 예수님과 한 몸으로 예수님을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야, 미나 씨가 예수님을 지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나 씨를 넌 내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나는 머리고 너는 내 지체다. 이렇게 여기니까 바울 사도가 와, 왜 나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옵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12사도 못지않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자기가 여기 말하잖아. 내가 어떤 사도보다도 더 수고를 많이 했다. 뒤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바울사도에서 나의 나된 것이라는 말은 창세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수를 안 믿고 직접 하나님을 율법으로 믿으려고 했는데 직접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법에만 매여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교만해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선생이야 하고 자랑만 했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나 예수를 다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모든 것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우리가 은혜의 깊이를 알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제 부활에 대한 건 다음에 또 설교를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12제자도 아니었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오야봉이었는데 길에서 주님이 만나주셔가지고 12사도보다도 자기가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자기에게 말씀의 능력도 주셔서 은사도 주셔서 바울의 손수건만 갖고 가도 귀신이 떠나갈 정도까지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것.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떤 사도보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는 혼자 살면서 처다시 두면은 마음 조금이라도 뺏길까봐 혼자 살면서 일생 동안 반평생을 감옥에 있었어. 가는 것보다 매맞아갖고 온 몸에 상처 투성이 스티그마타라고 문신 박히듯이 나의 몸에는 지금 상처 투성이다. 그러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했다. 야, 그래서 나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가도록 바울보다 더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도 바울이 받은 예수를 그대로 믿고 지금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은혜의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깊이 알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 한번 알아보겠는데, 그러면 은혜 그러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다는 찾아볼 수 없고요. 첫 번째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만유를 선대한다. 만물 선대한다. 선하게 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식물 이거 하나, 장미꽃 잎 하나,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다 선하게 돌보신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겠냐고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고 자기 형상주로 지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겠냐고요. 그 지지난주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주님은 6시간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6시간 동안 죽었지만 그 가슴은 창세부터 갖고 계셨고 지금도 그 가슴으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고 어느 날 우리가 천당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계속 그 가슴으로 주님은 우리를 대하신다. 이해가 됩니까? 만물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을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개구리도 이쁘게 보여. 웃기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무고 뭐고 보면은 다 아름다운 눈이 열려가지고 모든 게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산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행복이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었고, 태어났으니 남편과 아내 결혼도 해보고 부모님도 만나보고 자식도 손주도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자체는 사실은 복이야. 만물을 선대하신다. 이사야 49장 15절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유모가 지금 똑같은 엄마라도 아기를 먹이고 있는 엄마는 잊을 수가 없죠. 오늘 마침 예화가 되네. 우리 딸내미가 지금 아기가 열흘인가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걔는 어떻게 잊어요? 그 걔를 안고 있는데 주일날 남편은 가야 되니까 애를 둘 못 보니까 할아버지 좋아하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온 거 아니에요? 그 애가 어떻게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냐고. 근데 그들이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엄마, 어떤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3배만 더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피부로 느낄 수가 없을 정도. 3배가 아니요. 우리 부모님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살과 피를 주는 사람으로 사랑하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제 함께 살아주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자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진짜 자기는 살을 뜯어주고 피를 줬다 이거야. 주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한 것만이 아니라 살을 찢어주면서 받아 먹어라, 피를 받아 마시라, 이 말은 자기를 진짜로 뜯어 먹이고 싶은 마음이죠. 옛날에 기절이 죽은 사람들 약이 없으니까 씹어가지고 이거 떨어뜨리고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죄 때문에 영이 죽어가지고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은 이거 깨먹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자기 살과 피를 쏟아 먹고 살으라고 자기 살과 피를 뜯어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뜯어줬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내 몸은 보통 몸이 아니니까 나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헛되이 살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하지만 예수님이 창조주가 나를 지었고 나를 피로 사주었는데 어떤 피냐? 헌혈하는 피 몇 방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진짜 심장이 터져 죽을 때 쏟아진 그 피로 나를 사줬다면 이 몸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우리가 뭐 다 장난치고 할 시간이 아니야. 진짜 하루하루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귀한 몸이니까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긍휼이 엄마보다 더 사랑하고 만물을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을 뜯어주고 피를 주신 그분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고 있다 이거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가 기도하겠어요? 처음에 찬송 부를 때는 이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래. 그러면 나가 기도 안 하고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준다는 뜻인가? 그 찬송가 가사는 그게 아니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성령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이거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붙들어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와. 호세아 11장 8절은 뭐 여러분, 이스라엘이 소돔성처럼 더러워졌는데 소돔성은 불비로 때려가지고 지금 사해바다가 돼버렸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똑같은 죄를 졌는데도 자기 새끼라고 선택하고 사랑하겠다고 딱 마음먹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소연을 하는데 제발 돌아오라고 손을 비빈 것처럼 제발 좀 사람 좀 떼어달라고. 부모님이 하도 안 되면 애한테 아,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엄마가 이렇게 빈다. 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사람 좀 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내 속에서 그늘이 불타는 것처럼 불이 타오르는 게 너희들 버릴 수가 없다. 나를 위하여 나는 너를 용서해 주고 싶다. 아, 이사야 45장 25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니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유하기를 기뻐하신다. 시편 89편 5절인가 있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하면 용서해 주기를 기뻐해요.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솔직하게 말해봐요. 우리 조선영 집사님은 사람이 좋으시니까 누가 조선영 집사한테 야 이 자식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조선영 집사님은
아, 내가 용서해줘야 돼. 이 마음이 더 커요? 아니면 쥐가 나한테 뭔데 욕에 내가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더 커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첫 번째. 용서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커요? 네. 박수, 박수. 와, 나는 목사인데도 누가 다 뭐라고 하면 그러다 오래 있다가 한 10분 새기다가 주여 이러는데 저 집사님은 생각할 것도 없이 용서 먼저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잘 몰라도 주님은 다 보고 있어요. 아, 쟤는 용서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예? 쟤는 아직도 한 번 욕먹으면 두 번 욕해보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다 알고 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채율, 몸으로 울어준 사람으로 살아난데, 아, 하나님이 몸으로 울어버릴 정도로. 여러분, 말을 때리니까요, 말이 우는데 말 겉은 크다. 그리고 거기서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 아, 나 말이 우는 건 심각합니다. 눈이 막 커갖고 말이요, 막 눈물을 톡톡톡톡톡톡 끓여. 왜? 경주 말인데 쓸모가 없으니까 죽이려고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톡톡톡톡톡 끓여. 소가 운단 말은 들었지만 말이 이렇게 우는 건 처음 봤어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물이 아니라 몸으로 울어본대. 몸으로. 얼마나 울으면 몸으로 울어버리겠냐. 사람은요, 눈으로 우는 사람 있고요, 콧물까지 흘리고 우는 사람 있고요, 몸으로 우는 사람은 다 떨면서 팍 꼬꾸라져. 몸으로 울어본 사람. 주님이 몸으로 울어보니까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와. 54장 이사야 54장 7절, 내가 너 죄 때문에 잠시 버렸지만 잠시 버리기는 했어. 그러나 나의 영원한 그 길로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 이거예요. 긍휼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버린 적이 없어. 성경 66권에 하나님 버렸다는 말을 찾아봐. 없어. 있어요. 어디? 아, 사울을 하나님 버렸다는데요? 분명히 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버린 거지, 하나님이 당신 버릴 리가 없어. 아, 그 이세의 아들 다윗의 형들 왕으로 기름 부은다고 갔는데 주님이 중심을 보라, 나는 그를 버렸다는 말도 있던데요. 거기는 왕으로 세울 자격이 안 된다는 뜻이지 지옥 가라고 버렸어요. 그렇게 타락한 엘리 제사장한테도 주님이 네 귀가 울리리라 그런 말을 해도 엘리가 주여하고 딱 꼬꾸라졌으면 살려준다. 뭐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돼야지, 그런 거 바라봤어. 회개하지 않았어. 주님의 사람을 버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한 번 딱 믿기로 여러분 작정했으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 하려고 해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를 포기하겠냐. 난 포기 못해. 그래서 때려서라도 병이라도 줘서라도 회개하게 만들라고 데리고 간다 이거야.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럼 큰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듣고 이제 우리 마치자고요. 제일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니까. 세상에 쓰는 은혜를, 이것도 은혜라 그래. 아, 내가 그때 가난해갖고 정말 배고파갖고 애들 먹을 것이 없는데, 아, 밀가루 한 포대를 사다 줘갖고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고. 그것도 은혜요. 맞죠? 왜? 어떤 사람 문이 빠졌는데요, 진짜 건져줬어. 생명의 은혜라고. 그것도 은혜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레이스 칼라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생명을 준 걸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뻘거벗고 피를 쏟고 죽으면서 나를 영원한 천당에 데리고 가시려고
나 대신 하나님이 주어준 건 은혜라 그래. 그게 성은이 만극하다는 말을 진짜 써놓는 거야. 우리 진주교회는 성은이 만극하다는 말을 자주 해야 돼. 한번 우리 합시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은이 불평한 그 아니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뭐 어디서 교회에서 불평을 하고 뭘 불평을 해? 지옥갈 나를 건져주셨으면 성은이 만극한 줄 알고 살아요. 아예 결심을 해. 결심을 해. 어? 일생 동안 하나님께는 원망이라는 원자로 나는 쓰지 않겠다. 옆 사람한테 집에는 절대 원망하지 말고 죽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죽어 그러. 아멘이죠? 사실이요. 감사하고 죽어야지. 뭐 지금까지 살려주고 매개 입에서 재워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나 같은 걸 불러주신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여러분 주님이 택했고 어떻게 예수 믿게 해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줬으니 그것만 해도 하나를 알아 양자 양딸이 됐으면 성은이 만극한 마음 아니야?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짧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여기서 길었는데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할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순복음교 여러 개 있죠. 요 왜 나누어졌냐면 근본 뿌리는 구원에 대한 이 해석이 잘못돼갖고 그래요. 구원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가르쳐야 되는데 설교 때 잠깐, 왜냐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말하려니까 이거 잠깐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장로교는 예정서를 믿어. 하나님이 미리 택한 사람이 있다. 택한 사람이 있으니까 은혜를 우리가 받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안 믿고 싶다고 안 믿고 그 영광에 벗어서 천당을 내가 믿고 싶다고 가고 안 믿는다고 못 가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줘서 아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받아들여야 되죠 하고 우리는 받아들인 것 뿐이지 내게서 뭐가 우러나와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니까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고, 그러니까 외면할 수 없는 은혜를 주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받아들였는데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아니 여기서 지금 박정원 집사님한테 집 한 채 사라고 줬다.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아놓고는 내가 받았어. 나 잘했지. 내가 이럴 사람이요. 그럼 웃기고 하는데 준 사람이 위대한 거지. 받은 사람은 손만 내고 받았는데 구원은 손만 내고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놨다 이거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줬고, 사랑하니까 사랑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난 너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내 것 다 줬어. 그 천당에 와서 같이 살자 이거요. 참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주님께 죄송하지만 주님도 참 미쳐도 보통 미쳐보신 게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요. 제정신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서 제정신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 미쳤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이 양아치 같은 걸 위해서 죽어주냐고. 그거 자기 신부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할 원냐 하면서 은혜를 주냐고. 자, 그래서 장로교는 예정서를 믿어. 그런데 장로교는 뭐가 조금 위험하냐? 예정서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지옥은 안 가.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빈은 예정서를 믿었는데 200년쯤 있다가 웨슬리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여기가 웨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또 예수님은 이거야.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게 아니라 내가 자유의지로 내가 믿으면 천당 가고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했으니까 지가 믿냐 안 믿냐지. 우리 장로교는 아니요. 아무리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내려줘야지 내가 믿지. 어떻게 내가 믿겠어. 근데 감리교랑은 내가 믿어. 그러니까 구원론이 약간 틀리잖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내가 받아갖고 믿은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그냥 누구든지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천당 가는 거요. 어떤 게 맞겠냐 이거요. 그런데 이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는
어디에 잘못하면 빠져보냐면은 사람이 자기가 믿는다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유의지에다가 힘을 더 주다 보니까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 그러니까 가끔가다 침례교, 감리교 이런 사람들 목사들 설교 그렇게 하고 천당 가겠어? 또 뭐하다? 너 지옥 가겠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믿었다가 내가 안 믿어보면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감리교 이런 쪽이야. 신학적으로는 잠깐만 그냥 맛만 보여주는 거야. 순복음교회는 그건 뭐냐? 성령의 능력, 하나님보다는 성령님의 능력을 더 많이 의지해가지고 지금은 성령 시대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 그리고 오순절 파에서 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한국교회에 있는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목사님 밑에 그 사람들이 거진 다 순복음교회는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고 요걸 말을 해.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좋은데 여기는 또 뭐가 또 위험하냐? 기복으로 빠져버리는 위험이 있어. 그냥 뭐든지 잘 되는 거야. 막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가 뭐든지 잘 돼버린다면 왜 병이 걸리고 장가도 못 가고 왜 예수님 잘 믿은 주의 종들도 우리 윤석정 목사님 같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도 늘 몸이 연약해가지고 서 있을 힘도 없을 정도로 그럼 영원히 잘 되고 범사하고 강건해야지. 아니라니까. 주님은 때때로 육신의 건강보다도 영원히 잘 되려게 하니까 너 조금 몸이 약해더라도 주님 저 잘 섬기고 타락하지 않게 하려니까 몸을 좀 약하게 해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게 만든단 말이야. 돌아가신 한상동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기둥 같은 종이었거든. 근데 그분은 다리를 늘 쩔거렸어. 세상에 날 때는 안 쩔럭거렸는데 왠지 다리가 아파갖고 뒤꿈치가 아프고 그래 아무리 봐도 몰랐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요 마지막 늙을 때 도대체 내가 왜 일생 동안 이렇게 전륜발이로 살아야 되는가 가서 검사를 하니까 요즘에 얼마나 과학이 발달돼서 철사가 하나가 그 속에 들어갔어. 알고 보니까요 어린 나이에 놀다가 철사가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걸 모르고 피가 조금 난 것을 닦아보고 말아버렸어.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쫄깃거리는데 아무리 봐도 껍데기가 없잖아. 일생 동안은 전륜발로 살았는데 자기는 전륜발의 삶이 복이었다 이거야. 목사들 같이 건강해서 자기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좀 덜해서 타락할 수 있었는데 그냥 한쪽 다리가 아프니까 계속 주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못이 그 속에 철사 들어간 걸 딱 가르쳐주면서 너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가시 하나 찔러줬다. 근데 솔직히 네가 말해봐라. 다시 돌아가서 건강하길래 다리 하나 절면서라도 나를 잘 섬기래. 그 사람은요 다리 접은 게 복이라고 그랬어. 그래 순복음교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 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는데 주님이 값없이 내려주신 은혜를 거절할 수 없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게 장로교.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 이런 데는 아니야.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믿다가도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믿고 있어야 돼.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약간 있어. 장로교는 아까 순병록처럼 배워갖고 또 타락할 강.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보려고. 한번 구원 받았는데 뭐 이런 순복음교회는 또 이것저것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히 잘 되고 범죄도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하는데 잘못하면 기복으로 빠져갖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축복이 예수 잘 믿는 증표로 생각해 본다면 타락한 교회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럼 왜 내가 이 말을 했어요? 우리 그러면 진주교회는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냐? 진주교회 제가 장로교 목사죠. 그지만 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 택한 백성이 있다. 난 믿어. 그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 말이야. 네? 여러분, 우리 진주교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 뿐이지 내가 믿어갖고 막 하나님을 믿고 내가 천당을 내가 믿고 가고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줘야 된다.
아멘 안 하면 손들어. 아니다! 그 사람은 손들어. 아니면 맞아요. 주님 은혜 줘야 돼요. 아멘. 아멘. 맞지. 응?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심었다. 누가 택했어?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있어 없어? 예수님 하나님이 독생자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돼. 말씀이 예수님이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예수님 창조주요. 구세주고. 그분이 뭐라고 하나? 하나님이 택했다 이거야. 더 확실해 줄까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두순 집사님, 신순옥 집사님 택해서 너는 내 자녀로 내가 택했기 때문에 때가 된 게 내가 너를 불러왔어. 네가 온 게 아니여. 내가 온 거여. 이게 더 좋아. 아니요, 내가 왔어요. 근데 내가 믿다가 기분 나빠하고 안 믿어보면 또 버림받을 수 있겠죠. 여기 좋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는 창세부터 택해버렸었느냐. 넌 내 새끼야. 내 손에서 뺏어갈 자 없어. 이게 좋아. 할렐루야.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이 그게 진짜 있더라야. 바울 사도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을 딱 뒤로 작정을 했어. 그랬는데 딱 보니까 아이들이 타락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백성은 내가 지으려고 하는 백성은 확실하게 내 걸로 참아놓고 타락해가지고 내 백성들한테 가시 역할을 하고 염소같이 찔러주는 잡초는 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택한 백성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잘못 믿어갖고 섞였어. 그러니까 진짜 지옥은 우리가 잘 믿었으면은 지옥 갈 사람들도 솔직히 안 태어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봐. 주님의 처음 친 사람들만 우리가 잘 믿었다고. 근데 우리는 틀림없이 타락하게 되니까 주님이 우리를 또 연단하고 우리도 또 이 세상 태어나니까 잡초가 섞여가지고 지금 여기 뱀의 후손과 여의 후손이 같이 살고 있다고. 그 주님이 12제자한테도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그러려라. 바로 유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나는 진주교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 왜?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는데 그들의 행위를 본 게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주님이 택해버렸어. 야곱은. 근데 예수는 버렸어. 아까 버렸다는 말은 너를 지옥 가봐라 이게 아니라 내 백성으로 딱 삼은 백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타락한 우리 때문에 잡초들이 섞여 살게 됐으니까 죄는 우리 잘못이다 이거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 가게 하겠냐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너는 지옥 가버려라. 너는 천당 가라.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냐. 장목에서는 예전설로 해갖고 아예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정했다 본데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욕되고 나는 그렇게 믿어. 처음에 하나님을 자기가 짓고 싶은 사람은 딱 질 때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고 짓는데 여러분과 내가 타락해 보니까 뱀의 후손이 섞어서 들어와 버렸으니까 잘못은 우리한테 있지. 하여간 천당 가보면 주님이 이럴 거야. 네가 잘못해가지고 그 잡초들이 들어온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처음 질 때부터 천강 지옥 갈 사람을 정했거냐. 응? 다 천당 가기를 원했지.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아무리 우리는 예전세를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복음을 제대로만 받아들이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주님을 원하고 있다는 건 알고 누가 택했는지는 모르니까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전도해라 이거야. 근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안 택했나 봐.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일단 전도를 100번이고 20번 해. 근데 믿었어. 뭐. 봐라. 택한 사람은 언젠가 돌아와. 이게 맞아. 아멘도 안 하고. 맞죠? 자, 끝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택해서 못해서 지키지 알았다 그래. 예레미야 1장 5절에 우리 못해서 지키지 전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김민아를 알고 있었어. 하나님 계획 속에 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대한민국이 딱 태어나가지고 이 복지시 딸로 태어나게 하고 주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믿어야지 않겠냐. 딱 예수 믿으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이 지금 사랑한 줄 알았더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알았고 창세전에 나를 예수 안에서 택해놨구나. 그래서 나는 버림받을 수가 없구나. 피로 샀으니 자기가 예수님이 네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내가 피를 주고 살 값이 있는데 나는 포기 못해. 뛰어서라도 데리고 간다 이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 결사가 괜찮겠네.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죠? 어쨌든 한 번 주님이 딱 택해서 예수 하나에 구세주라고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 번만 말해주고 이제 끝내. 지비는 택했어. 하나님을 택해줬어. 지옥 가기는 다 틀렸어. 할렐루야. 그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구원해줬죠. 성령으로 이제 함께 살아주죠. 무슨 어려움과 힘들 때도 다 함께 해주시죠. 영원한 천국까지 예비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이게 은혜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택해줘서 구원도 주님이 우리가 죽어주세요 했어. 예수님 제발 좀 죽어주세요. 자기가 죽어주잖아. 먼저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주님이 찾아와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땡겨주잖아. 다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인데 만물을 다 이뻐해. 그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어. 그런데 주님이 택한 백성이 있어서 자기 백성들을 주님이 택해가지고 은혜를 줘서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했어.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여 입힐 장을 길러주시고 천달까지 예비해 놓고 지금도 하늘 문을 열어놓고 어서 오라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 은혜라. 이 은혜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